마태복음 24장 우리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내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종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출목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진행되는데 화요일 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그 전날, 그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이 본문 말씀은 그냥 읽기가 힘든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성전이 무너지리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뜻은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성전이 무너집니다.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무너짐이 결국은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전에 지금 성통곡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만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다 무너지고 결국은 역사적으로 지금 증거 보이고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그걸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동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순수가 여기 말씀을 순수대로 기록해 놓았지만 순수가 동시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재앙을 3대 7중 재앙이라고 3대 7중 재앙이라고 표합니다. 3대 재앙을 7중 7가지씩 나누어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 보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시작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단번에 하루에 모두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재앙을 점점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상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재앙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근데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점진전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앙의 징조가 뭐냐 미혹한 영들이 나타난 거예요. 미혹한 영들. 이 미혹의 영들이 누구냐 바로 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단을 만들어서 이단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미혹형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 잠복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되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드러날 때 이미 다 늦은 거예요. 그때 드러나면 교회도 다 무너지고 교회도 다 깨어지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접수해버리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첫 번째 징조의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종교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가 나라, 백성들,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무너진 소리들이 곳곳에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많이 소식을 듣잖아요. 이단 종교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소문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이단 종파를 말미암아 무너지고 그 이단 종파가 교회를 접수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난리와 난리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말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가 경제로 군사로 지금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 정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이 경제적인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계 나라가 이 경제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가 결국 군사로 결국 바꿔져 나갑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일이죠. 국가와 국가와 민족이 전쟁이 일어난 소식들이 지금 들리기 시작하는데 곳곳에 재난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네 번째로 어떤 현상을 하면 모든 사람을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넘겨주는 누가 넘겨주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에게 넘겨준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가면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넘겨줍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현상?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는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때가 바로 그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뭘 놓치지 말느냐? 믿음을 놓치지 말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14절 말씀이에요. 그런 환란과 난리가 있으면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왜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주님 빨리 오시려면 방법 한 가지입니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 할 일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마지막 재림 당하지 않을 그때까지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느냐? 그건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이런 곳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럼 아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복음을 마음껏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혹한 영들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다 끝을 내버리게 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믿음을 구원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보다 믿는 자가 끝까지 견디게 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15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그 주님께서 오직 직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3대 칠중재앙인데 요한계시록에 3대 칠중재앙 인내의 제왕과 나팔의 재앙, 대집의 재앙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 때. 이 세 가지 큰 재앙들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바로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21절 말씀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은 바로 3대 칠중재앙입니다. 이는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젯밤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재앙을 심판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3분의 1씩만 재앙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3분의 1씩만 재앙이 나타납니다.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다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주님 아직 오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현상, 주께서 호령을 나타내시고 천사장의 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세 가지 순서, 주께서 호령하시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를 내고 그런 나팔 소리가 난다. 이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 폭죽 소리 들었죠? 못 들으셨어요? 9시 좀 넘어가지고 폭죽을 막 터뜨리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에 저런 폭죽 소리가 들릴 텐데 마지막 때에 그런 큰 소리들이 들릴 텐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무의식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어떤 큰 소리들이 들릴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호령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 무슨 소리 하실까요? 기왕이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믿는 성도들을 부르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먼저 말씀하시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미리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곧 온다는 뜻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절 44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그것은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직 모르고 오시지만, 그렇지만 믿는 성도들은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징조로 안다는 거죠. 현상들을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징조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사실은 오시지만 미리 뭐요? 내가 온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미리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오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3대 집중재앙을 통해서 그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는데, 마지막 대접의 재앙 때는 첫 번째 7인 재앙 때보다 마지막 7 대접의 재앙 때는 첫 시작보다는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에 한꺼번에 다 이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구원받았는데 10가지 재앙을 구원받을 때 하루 하나씩 재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미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3대 집중 재앙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애굽의 재앙 때는 하나씩 했지만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 재앙은 10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진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이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또 미리 징조를 보이시는 이거 뭐냐? 2가지예요. 바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왜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어시게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요. 왜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50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 가까울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는 겁니다. 세월은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45년, 이 교회 온 지는 20몇 년 됐지만 이 교회 변한 게 있어요? 건물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갑니다. 어딜 가요? 주님께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일찍 깨어나서 뭘 하시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주님 오심을. 그래서 오늘 말씀이 44절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 뭘 준비한다고요?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맞을 준비. 그래서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신랑 대수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예비하라. 그런데 그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신랑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단장해야 되잖아요. 뭘 단장해야 될까요?
믿음의 준비, 믿음의 단장, 주님 맞을 단장 준비. 그게 준비가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늘 놓고 계시면 안 돼요. 뭐 주님께서 알아서 오시겠죠. 뭐 때가 되면 오시겠죠.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르심 받잖아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가시면 돼요. 기쁨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있어요. 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불가항력적이죠.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제단 쌓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 모든 예배 시간에 무슨 준비하는 시간이냐? 바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소원은 주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느냐? 우리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 준비해서 갖추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예배 자리 되게 돼요.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예배 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 주님 언제든 부르시는 간에 우리는 아멘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구원받고 그런 자들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미리 이미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깨어있는 성도인가? 준비하고 있는 성도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어서 항상 준비하는 자.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교회 속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